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여러분 안에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성령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도 위대했고 신약의 어떤 인물보다도 뛰어났으며 그리고 인류 역사의 어떤 인물보다도 거룩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선구자로 미리 와서 주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었으나 불의와 부정에 항거하다가 일찍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을 보시면 이사야의 예언대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루고 응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례 요한을 세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출생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출생에 있어서도 예수님처럼 기적적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부모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은 잉태할 수 없었던 불임의 여자입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그랬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이때 그 남편이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남편을 징계함으로 벙어리가 되는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을 잉태하는 은혜를 덧입혀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야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41절에는 세례 요한이 태중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논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능력을 입고 그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엄마가 성령 충만하니까 뱃속에 있는 그 아이도 성령 충만하게 태어나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게 태어나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자라면서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로 17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자손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하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례 요한의 출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하여 태어날 것에 대한 선구자적인 준비였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장 36절을 보면 예수를 잉태하게 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이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데 마리아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안해해요. 바로 이때에 세례 요한의 사건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 속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능력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격려를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분명히 세례 요한의 잉태는 예수님의 탄생에 준비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한 그런 모습.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자라던 모습과 세례 요한의 자라던 모습도 또 동일해요. 놀라워요. 예, 누가복음 1장 80절을 보면은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건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게 세례 요한의 삶이에요. 예, 삶. 그런데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강건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라는 이 말씀과 비교해 보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생애 자체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데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잉태하면서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누구를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한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말입니다. 예.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그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도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나 그랬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에서도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예.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와도 여러분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거든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까지 함께 열어가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도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한 선구자적인 준비를 세례 요한이 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이름처럼 세례를 베푸는 것이 그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고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 불세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으로 여러 면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기에 어찌 보면 세례 요한 자신은 없어요. 자신은 없습니다. 오직 누구를 위한? 예수를 위한. 예수를 위해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유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토록과 가죽띠를 띤 무소유의 단순하고 청결하고 진실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어야 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나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주무셨지요? 잘 드셨지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저는 보게 돼요. 직장도요. 왜 출근하십니까? 왜 출근해요? 왜 출근하십니까? 뭐 하기 위해서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왜 사업하십니까? 물어보면은요.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거 먹고 음식도 유기농으로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해 봅시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들 왜 가르치십니까? 왜 가르치세요? 옛날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왜 가르치는 줄 아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왜 우리를 가르치고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투자한 줄 아십니까? 당신들처럼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우리 뇌리에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부모님들도 다 그 이야기를 해요. 왜 여러분 자녀를 가르치세요? 뭐 하기 위해서 가르치세요? 왜 학원을 보내고 왜 학교를 보내고 왜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며 가르치십니까? 뭐 하기 위해서요? 자식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요? 자식들을 출세시키기 위해서요? 방향과 목적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왜 직장을 다니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왜 사업을 하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왜 여러분을 자녀들을 가르치냐고요?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성공의 탄탄대로를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적과 목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세례 요한의 삶은 여러분 겸손했습니다. 그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어요. 그래서 헤롯에게 가서 그 죄를 지적했잖아요.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못해요. 저도 못했어요. 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못했어요. 예수님의 삶도 겸손했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깨끗한 무소유의 삶을 사시다가 최후에는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삶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애에 예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사역이 예수님을 위한 사역, 그의 죽음도 예수님을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세 번째로 요한의 죽음에 있어서도 선구자적인 길을 닦아 놓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불의에 대항하고 부정의 항거다 옥에 갇히게 되어졌고 결국에 쟁반 위에 그의 목이 실어지는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도 33살에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며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탄생과 삶을 가까이 보았고 그분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그 고백은 분명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면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7절에서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가진 태도예요. 태도. 네, 태도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것이 진정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찌 보면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자기는 드러나지 않고 자기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를 나타내고 나는 쇠하여지고 그분은 흥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선포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눈을 뜨십시오. 눈을 뜨세요. 마스크를 쓰니까 따뜻한 이 기운이 올라오니까 자연스럽게 눈이 감겨져. 눈을 뜨십시오. 예. 자기 삶과 죽음을 송두리째 맡기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의 그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 이치와 사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역에 있어서도 얼권이 없었어요. 그리고 포기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위치와 사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요, 참 어려워요. 누가 내 일을 조금만 침범하면요, 견디지 못하고요. 누가 자존심 좀만 건들면요, 버럭 화를 내고요. 누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그것에 상처를 받고 주저앉아 버리고요. 세례 요한은요,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니까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리 와서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하고 그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녀도요, 자기 위치를 아니까 그걸 그대로 누구에게 인계해줘요? 예수님에게 인계해주잖아요. 안드레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안드레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넘겨주잖아요. 그는 그 생명도 삶도 그의 모든 것도 포기하고 송두리째 예수님께 내어주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 오시는 길을 열어주었던 그 삶이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샘플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놀라운 말이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며 세례 요한의 그 말 메시지에 감동을 받고 감격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으며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며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발끈도 불기를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조금만 능력받고요, 조금만 힘이 있으면 착각을 합니다. 자기 이치를 알지 못하고요, 자기가 예수인 양 주장하고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와 같은 사람이 나오고요. 안상홍과 같은 사람이 나오고요. 문선명과 같은 사람이 나오고요. 박태선과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거고 예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왜 사람을 쫓아갑니까? 이만희가 뭐라고요? 왜 그 사람을 따라가고 그 말 한마디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갑니까? 그가 신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볼품없는 한 인간에 불과하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사람 쫓아가지 마십시오. 여기 서 있는 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따라오지 마세요. 저는 세례 요한보다 더 못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니라 광야에 휘날리는 먼지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예. 저를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여러분이 오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야지.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오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교회에 오니까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시험 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세례 요한은 예수를 위해 지나가는 한 소리에 불과하다고요. 자기 위치와 자기의 사역의 본질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았던 사람이 그래서 교만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다닌다 할지라도 교만할 수 없잖아요. 왜? 자기는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드러내야 되고 예수가 걸어갈 길을 예비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세례 요한의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눈을 크게 뜨시고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마태복음 2장과 3장 사이는 여러분 무려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끼어 있습니다. 2장이 마치고 3장으로 넘어올 때는 30년이 지난 후에 이제 3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사역이 시작한 그때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설교는 화려한 미사 요구나 완벽한 논리가 아니라 정말 솔직하고 단순하고 직설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 선포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비전은 천국이었고 메시지는 회개였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그가 외쳤던 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회개로 번역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이 단어는 두 단어로 이루어진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로. 다르다라는 뜻의 메타라는 말과 생각이라는 뜻의 노헤오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로 생각을 다르게 하라, 생각을 고치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회개란 단순히 어떤 사건에 대해 후회하거나 슬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보다 깊은 뜻이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잘못된 것에서 돌아서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것, 결정된 마음과 뜻에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뜻에 의해서 회개는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삶이 뒤따라야만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8절을 통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네. 눈물로 입으로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삶으로 이루어진 회개가 되어야만이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회개 잘하는지 몰라요. 교회 오면 눈물을 쏟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그런데 돌이키질 않아요. 삶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찍어버리라, 불에 던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회개는 삶의 열매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눈물로 회개했다라면 그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하나하나 좀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하나. 그런데 참 희한해. 저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그 생각들이 하나도 없어. 내가 눈물을 흘렸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는지 조차도 생각이 없어. 그래서 또 다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예요. 하나님 앞에 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면은 여러분 고쳐가야 되잖아요. 한순간에 바꿀 수는 없어도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이 드러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고등 아이들 그래요. 집에 들어갈 때 신발 자기가 신었던 것 좀 바르게 놓고 잠자고 일어나면 침구를 좀 정리 좀 하고 자기 입었던 옷만큼은 좀 걸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 들어오면 가방은 가방대로 내 던져버리고 옷은 옷대로 벗어 던져놓고 정리는 하나도 안 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주부들이 설거지통에 설거지 쌓아놓고 화장실에 빨래 저장해놓고 교회 와서 봉사한다고요? 거짓이에요. 안 믿어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삶의 변화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교회 와서 헌신하세요. 그리고 와서 교회 봉사하세요. 그래야만이 가정에서 인정해요. 집은 엉망으로 해놓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봉사한다고요? 누가 믿어줘요? 누가 인정합니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삶이 사라져야 돼요.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이것이. 이거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생활에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야만이 세상 속에 빛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청년들 정도 됐으면 여러분들 무슨 일 할 때는 부모님들에게 나 성인이야. 나 성인증 나왔어. 행동들은요. 엄마, 내 옷 어디 있어? 그게 성인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쓸 때는 찾고 필요 없으면 갖다 내 던져놓고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바른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흐트러짐이 없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십시오. 아멘입니까? 회개란 삶의 열매예요. 이 열매들이 드러나야 성화된 과정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두 번째로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외친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동기가 무엇이냐면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거든요. 요한의 메시지는 천국의 왕이신 예수께서 바로 여기에 등장하실 것이니 너희들 준비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 왔으니까 너희들이 맞을 준비를 하라는, 천국을 맞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맞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먹고 입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은 내 안에 근심도 사라져야 되고요. 걱정도 사라져야 되고요. 두려움도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어야 돼요. 그 천국이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이 천국을 영접하고 천국을 맞이하기 위해서 너희 삶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너희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 사고를 바꾸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야만 이 천국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이 천국을 맛보게 되어지고 이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입니까? 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안에 맛봐야 돼요. 중요한 것은요,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천국은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누가 통치하느냐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천국이 임했다는 말로 직접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지배자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이건 천지가 진동할 만한 사건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요,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구약의 예언대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고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다시 오셔서 이제 완전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문 밖에 이르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요. 죄가 여러분 안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서 있는 김 목사도 성령이 저를 사용하여 여러분에 이렇게 선포하게 하시, 회개하라. 그분이 문 밖에 이르렀느니라.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매일매일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기다리면서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거짓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바른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어요? 말은 잘하지요. 그분 기다린대. 사모한대. 그러면서 모든 죄는 다 짓고 행하고 마음에 찔림도 없이. 여러분, 저는 다시 선포합니다. 그분 문 밖에 이르렀습니다. 그 문만 열면 백보자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세요. 입술로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의 사명과 사역입니다. 그의 사명은 3절이에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3장 5절 6절에서도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세례 요한의 사명은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골짜기가 메워지고 그랬거든요. 예, 모든 골짜기가. 이 말은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예, 그 말이에요. 자기의 자존감, 열등감, 자존심, 학문, 지식, 경험 이런 모든 것 내려놔야만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들은 놓고 나짐이 다 있잖아요. 굴곡이 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 내려놓지 않고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자존감을 내려놓지 않고는요, 여러분 회복되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친 거예요. 높은 산이 낮아진다는 말은 우월감을 깎아내려야 한다는 뜻이고, 굽은 것이 곧아진다는 말은 못된 성격들을 바르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험한 길이 평탄해져야 한다는 말은 부정적인 사고와 생각을 깨끗이 청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이 메시지의 요점이 뭐냐면, 나를 버리지 않고는 예수를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요한은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요, 허리띠에 가죽들을 띠고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천국이 지금 바로 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뒤따라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늦장을 부릴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챙기고 이럴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문 밖에 이르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긴급한 상황이거든요. 국가 비상상태가 여러분 선포되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상황이 비상상태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그 인식을 잘 못하더라고. 비상사태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시켜놓으니까 놀러 가보는 거예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상사태는 비상사태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철저하게 법이 규정하는 것은 지켜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라 이 말입니다. 그분이 문 밖에 이르는데 우리가 거짓되게 죄악을 범하며 내 의견이 어른대로 행동할 수 없잖아요. 아멘입니까?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아멘. 예,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니까 여러분 그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그들이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상한 옷을 입고 여러분 먹지도 못하고 딱 마른 사람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외치면서 선포하니까 세례 요한의 모습 보고 모인 것이 아니라 뭘 보고요? 메시지 보고요. 주위 환경 보고 모인 것이 아니라 메시지 듣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 규모 보고 모여요. 그래서 큰 교회 가보겠다는 거예요. 큰 교회 가서 그 사람 퍽 신앙생활 잘해겠다. 그냥 드나들려고 큰 교회 가려고 하는 거지. 봉사하려고 큰 교회 가요? 사람 보고 또 나 이 교회 사람 마음에 안 드니까 저 교회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경 보고 조건 보고 상황 보고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세례 요한이 여쳤던 것은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 보잘것없어요. 옷도 이상한 옷 입고 가죽 옷 입고 허리에 띠 띠고 밥 먹는다고 먹은 거 보니 메뚜기 먹고 있고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이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하고 여러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말씀을 쫓아다니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세례 요한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